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소발의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소발의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 소발이 욥에게 너 그렇게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어리석고 고집세고 회개할 줄 모르고 어찌 그러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고 돌이키면 끝날 일인데 왜 쟤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옳다고는 주장하냐, 이런 논리를 펴고 논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뭐 상선 벌악 권성 응가응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한 가지 기계적으로만 뭐 그 상황이 어떤지, 그 환경이 어떤지,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 내막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다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네가 재앙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거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신 거야. 빨리 회개해. 계속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요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게 따질 거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정도로 재앙을 받았으면은 다 나보다 더 많이 받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재앙 안 받았으니까 너희들만 의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장에서는 그 어리석은 당나귀의 그 비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은 뭐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땅에 기는 벌레라든지 바닷가의 물고기라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다 알아. 그 정도는 다 알아. 그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잣대를 재고 판단하려고 하지마 하는 그러한 책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쟤도 죽겠구나. 그래서 약간 빈정되는 그러한 말인데,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는 너희만 이성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조금 뭐 짐승들보다 사람이 조금 더 지혜롭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지혜가 없어. 그냥 일반 짐승이나 물고기나 뭐 새나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자기들만 아주 사람의 그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빗대서 조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사람이냐? 너희들만 생각할 줄 알고 너희들만 판단할 줄 아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죽으면 지혜도 다 없어져 버리겠네. 하나님의 지혜도 너희들이 아니면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다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알고 덜 알고 이런 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뭐 자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의사들이 가끔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부야. 그러면 다른 의사들도 다른 분야의 그러한 그 응급조치라든지 의료 방법도 있는데, 한방하고
양방이라 해야 되나요?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일반 의사하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르고 방법도 너무나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외과적인 지식, 많은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래. 한 방에 쓰는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아니 그랬으면 지금까지 뭐 왜 그런 방법을 써왔겠어요? 체했을 때 손 따는 것 때문에 누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괜히 감염만 된다고 그거 소독해서 찍으면 되지. 근데 특히 급체했을 때 애가 쑥 넘어가는데 손 따주면 눈이 들어오고 혈색이 들어오는 건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닌데 심지어는 의사들도 막 체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한 그런 사람을 약 먹어도 안 되고 의사가 약 안 먹었겠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와보세요. 선생님 좀 와보세요. 제가 따드릴게요. 따드니까 혈색이 돌고 그 체한기 내려가고 한 게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함부로 그 희와 코미디 소재로 삼아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또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또 물 먹는 것 때문에 또 제가 속이 많이 상했는데 밥 먹고 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산이 희석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물을 안 먹어서 더 잘 체하잖아요. 물을 먹어줘야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지 잘 섞이니까. 그럼 물 먹은 만큼 소화액이 더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계속 물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은 얘가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얼마 동안 안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고 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들만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랴. 그래서 나도 너희 같은 총명이 다 있어. 너희 같은 너희 정도의 수준은 나도 다 판단할 줄 알고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이해할 줄 알아.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니 너희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절대 딸리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한 얘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복을 베풀으시고 또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랬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나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재산 다 날아가고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 내 몸에는 완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이런 재앙이 갑자기 닥쳤는데 왜 닥쳤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결과 하나만 가지고 내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그렇다고 아예 단정 지어놓고 아예 결론 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서 평안한 자의 마음, 평안한 자라는 얘기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재앙을 지금 당장 재앙은 안 당하고 별일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재앙 당할 일이 없어. 나에게는 절대 재앙이 안 와.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 재앙이 안 와. 이렇게 평안하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재앙을 멸시한다는 얘기, 무시한다는 얘기는 나는 절대 재앙받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나. 그렇지만 너희들 어떤 때를 봐가지고 너희들에게도 언제든지 재앙이 임할 수 있어. 돌풀이가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처럼 모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 평안하고 재앙을 안 받아가지고 나는 재앙하고 상관없는 자고 내게는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도 언제든지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 재앙은 다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이라 해가지고 재앙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한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 주시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지, 아예 그 재앙이 없도록 다 막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 과잉 보호하듯이 보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아예 이 고난과 병이라 이것 자체를 다 없게 해주시면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내가 재앙 나는 재앙을 안 당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재앙을 당했으니까 죄가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래서 생각을 해봐. 그럼 강도의 장막이 오히려 형통하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하고 한 사람들이 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병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는 얘기는, 그 손에 다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제재를 안 하시고 버려두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이게 마지막 때 가서 최종 심판할 때는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니까 생각나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간섭하시고 또 제재를 가하시고 또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다시는 안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 근데 나는 요만한 티끌만 있어도 그거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오히려 조금 창피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들켜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막아버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이 있으면 가서 드럼통에 갖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누가 간섭할 사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심판이라는 얘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의 표현으로 쓰면은, 쟤는
자칫날에 잡아먹을 돼지로 이렇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너 며칠 날 잡을 거야. 그러면은 그 돼지는 아무런 간섭 안 해. 오히려 먹을 걸 더 많이 줘. 풍족하겠죠. 살찌우라고. 그래가지고 한테만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뭐 똥에 눕든지 별 이상한 짓 해도 전혀 그냥 간섭하지 않아. 오히려 먹을 걸 더 많이 줘. 그래서 날 잡은 돼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오히려 심판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건 생각해봐라. 오히려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형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되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에게 본능적으로 그런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혜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으면 다 지혜도 없어지겠네? 이렇게 조금 비아냥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다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해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 정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조금 과장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땅에게 말하라는 얘기는 땅에서 기는 벌레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해서 8절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제가 잘 들을 기회도 없고 잘 못 듣는데, 한동안 이게 극동방송에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나름대로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이렇게 한 5분씩 잠깐 얘기해주는 그러한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잘 들을 때가 있었는데, 많은 것은 생각 안 나지만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절대 진화가 잘못됐고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가 맞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종류의 개미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류의 개미는 다니고 있는 개미를 잡아가지고 저 멀리 던져놔도 결국은 뭔가를 계산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길을 냄새를 보고 그 길을 알아가지고 가는데, 멀리 툭 던져놓으면은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보통 복잡한 수학의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복잡한 수학 공식 가지고는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는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그 개미가 어마어마한 발달한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수학자겠네. 개미한테 그 공식을 물어봐야 돼? 물론 자문에서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 개미가 어떻게 계산해가 찾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화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짐승에게, 새에게, 물고기에게, 땅에 기는 곤충이나 벌레에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죠. 9절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이게 본능적으로 행하는 이것 자체가 다 전능자가, 창조주가 주셔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알아. 본능적으로 다 알아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논리는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야.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다 아는 그러한 본능적인 수준의 지식밖에 안 돼.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뭐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창조 물들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하고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좀 까내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폄하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생물들의 혼, 인생들의 영. 그래서 이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의 영 해갖고 요 구절 가지고 또 이제 3분설, 2분설 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영이 아니라 영혼이야. 영이나 혼이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과 혼이 분명히 구별은 돼요. 하는 역할이 달라. 물론 상호 연관은 다 되고 영향은 다 주죠. 물론 영혼, 육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는 역할도 다르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3분설을 주장한대. 그게 왜 3분설이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는데 영혼과 육이 갈라지냐, 영혼, 육이 갈라지냐, 이게 3분설, 2분설이잖아. 나눌 분, 뭐 영어로는 코트라고 그러더라고. 나눠지는 것이, 그 논점이 나눈 데 있는데, 자꾸 구성 요소에 갖다가 붙여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논리 자체가 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물들의 혼, 인생들의 영이라 한 것은 인생들하고 생물들하고 그 영 자체가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생물들은 혼만 있고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은 영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분리가 안 되고 영혼이 준비된 곳에 가 있다가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 프로그램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소멸이야, 그냥. 저 천국에 우리 낙원에 가면은 거기도 짐승들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그 환경에 맞게끔 새로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새로 지어진 그런 동물과 식물들이 이것이지 이 땅에 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혼은 소멸되어 버리지만은 인간의 혼은 소멸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소멸되어 버리고 영혼만 가 있다가 육신이 부활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 다시 오늘 그때가 다시 만드나? 그럼 다 잊어버리나? 자기가 누구였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지나? 물론 뭐 새 창조 되기는 합니다. 갑자기 2분설, 3분설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영혼이든지 생물들의 혼이든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입이 혀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이 맛이 짜다, 뭐 싱겁다, 뭐 새콤하다, 달콤하다, 쓰다, 뭐 이렇게 뭐 분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듣는 귀가 우리가 말소리를 듣고 소리를 분별해.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야.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정훈 교수가 얘기하던 이정훈 목사님이 있었죠. 지금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다고 이 우스갯소리로 하던데 아무리 처음부터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 얘기는 처음부터 안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논리를 안 따라가고 전체적으로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안 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는 뭐 기머거리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소리는 다 들어.
무슨 소리 한다는 거 알아. 누가 얘기한다는 거 아는데 그 얘기가 뭔 뜻인지를 들을 기가 없으면 새겨듣지 않으면은 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지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너 말 다 듣고 있잖아. 제대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귀가 분별하는데 그것도 왜 분별을 못해? 예? 왜 듣는 귀가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늙은 자, 그러니까 장모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은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이 늙은 자, 장로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 흰머리 앞에 뭐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런 자문 얘기도 있는데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라. 그래서 뭐 장로들이나 장수하는 자나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그 나이 많고 경륜이 많고 오래 경험했던 그러한 장로들은,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어요. 그 농사 지었으면 농사에 짓는 그쪽 분야에는 많은 지혜가 있죠. 13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고 경험하다 보면은 많은 지식이 이렇게 학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쌓이고 이렇게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너희들만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경험하고 경륜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너희들 정도의 수준은 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명철, 지식 이런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그 누가 다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그래서 물을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마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많은 땅에 물을 내가지고 완전히 땅을 뒤집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다 그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다 능력이 있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두시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해서 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쁘게도 하고 뭐 악하기도 하고 그러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 아래. 악한 자도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악한 자도 뭐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는 뭐 지혜를 없고 지혜를 줬다가도 뺏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바보처럼 돼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형 만들었고 건설하고 만들었고 이 세력을 만들었어. 와, 내가 이게 전부 내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교만했을 때 너 지혜 내가 뺏어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 뺏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소처럼 행동을 해. 자기가 나는 소다라고 하는 나는 어떤 뭐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인식이 들어버리면 소처럼 불먹고 소처럼 행동을 해. 난 늑대다 그러면 늑대처럼 해. 늑대 소년 뭐 이런 뭐 동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뺏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그 진정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죽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 안에 있다는 거죠.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모사라는 얘기는 아주 지혜로운 자잖아요. 책사 옆에서 조언하고 책사 역할을 해가지고 뭐 계략을 베풀고 작전을 짜고 뭐 이런 역할을 도움을 주는 뭐 상담자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모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지혜로운 자가 모사를 책사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그 모사도 벌거벗겨 가지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노예로 만들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끌려가게 만들 수 있고 재판장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자가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주권으로 능력과 권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열왕에 맨 것을 열왕이 왕복을 입고 왕 허리에 딱 이게 매가지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 풀어가지고 그 허리를 그들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겨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노예로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총리나 왕의 신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19절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같은 말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반복인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최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이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벌거벗겨 신발 벗기고 옷도 다 벗긴 상태에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그래서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충성되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식간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면 아무리 늙고 경륜이 많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보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치매라든지 뭐 그런 병들이 있어가지고 지혜롭던 사람들도 그 병에 걸리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21절 방백들에게 멸치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앞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방백들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강한 자가 다 흐리게 있는데 그것도 다 풀어버리고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감추고 캄캄한 데서 아무도 안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를 거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빛하고 상관없이 다 보고 다 관찰하시고 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낼 수 있고 다 들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다 죽어가지고 이제 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그래서 뭐 왕국을 뭐 흥왕 성세를 다 겪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떼어쓰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뭐 방백적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이 분별력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지도자급에 올라간다고. 물론 뭐 그 사람이 더 배웠고 덜 배웠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얼마 되든 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또 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 심지어는 나쁜 지도자도 사람 속이는 기술은 재주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지도자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총명을 다 뺏어가지고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또 바보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뭐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길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분본 지혜이기 때문에 함께 주신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사학을 겪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나갈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사탄이든 천사든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주권 아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너는 여기까지만 해. 처음에 엮기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봐. 허락해 주니까 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욥이 이제 요지가 논지가 그래요.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바보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은 짐승들도 피조물이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 하고 화가 났죠. 여기도 속도 타고 그래서 막 친구들 완전히 깎아내려서 폄하해서 이렇게 막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물론 욥이 그렇다 해도 그러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욥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화가 났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가진 지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그 주신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범위 안에서 내가 활용하고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맞는 것이지 나는 요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받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럼 불만만 일어나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능력과 분량만큼 물론 사람은 이 두뇌가 뇌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점점 발달은 돼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머리는 좋은데 쓰는 방법을 몰라서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모를 뿐인 것이지 잘 쓰면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해서 발전하는 그런 능력의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